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아침 경건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을 고백하실 때 우리의 진심을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중심으로 시선에 대해서 시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사실상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예수를 믿는 경건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크게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반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스데반 죽였으니 나머지 기독교인들도 모두 색출을 해서 싹을 잘라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잡혀가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죄를 짓거나 혹은 도덕적인 잘못을 하거나 범죄해서 잡혀간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잡혀간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속에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잡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지금을 보면 매우 비슷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방역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배하는 것조차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방역을 위해서 무엇이 옳았는가, 2020년과 2021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됐었는가에 대해서 훗날 저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본문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그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넘기기 시작했고 조직적으로 그것도 혼자 했던 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일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만큼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던 시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거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야 할까요? 아니면 죽지 않기 위해 다른 곳으로 도망쳐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투쟁을 해서라도 모여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잠시 모이지 않는 이 기간들을 좀 가져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통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답을 제시받고 싶습니다. 만일에 율법처럼 성경이 단순하고 쉽게 모이지 마, 혹은 흩어져도 괜찮아,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도망가고 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모여야지, 얼마나 모이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라 그러면 사도들처럼 흩어지면 절대 안 돼, 거기 있어야 돼 라고 정해주기만 한다 그러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듯이 우리에게 A 또는 B라는 식의 쉬운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보아도 사도들은 남았고 다른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누가 옳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나 안타까움도 나오지 않고 반대로 남은 사도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어떤 특별한 코멘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은 자들, 사도들이죠. 반대로 흩어진 자들, 나머지 기독교인들인데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결정 중에 언제나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옳음을 찾아서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경우에 정해진 옳음이 숨겨져 있고, 어떤 옳음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성도들이 막 어렵고 힘겹게 찾아내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늘 권면과 도전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령 주일 오전에 나누고 있는 그 룻기의 말씀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 기업 물르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틀렸으니까 너를 죽인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수치를 주어서 자발적으로 같이 짐을 지는 이 일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죠. 그것을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제시하시죠. 그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나는 너희가 보아스의 길로, 어제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으로는 모세의 길로, 바울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도전하시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감수하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감수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보듬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과 그 일당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우리가 핍박을 하니까 저놈들을 우리가 저렇게 박멸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자기들의 핍박이 일정 정도의 효과를 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언제나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기를 떠나지 않은 사도들이 옳았는지 아니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자들이 옳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든지 혹은 흩어져 있든지 그들은 예수의 길로 가고 있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돼 있죠. 특별히 빌립의 이야기를, 그 흩어진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하시는데,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도 그때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표적이 일어나고 말하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놀라고, 그러면서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5절부터 8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죠. 우리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심지어 둘째 아들의 못난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 순간 그를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선을 조금 옮겨서 다른 관점으로 오늘의 삶을 조금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 첫 번째 시각은 옳고 그름이었습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면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자기들끼리 막 행복하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너무 잘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복음에 마땅한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생각을 안 하죠.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흩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 그들이 흩어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흩어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핍박자들이 나타나서 핍박을 하는 바람에 죽지 않으려고 도망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울과 그 일당이 뭐 잘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험한 짓, 못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못난마저도 그렇게 쓰신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의 공격을 허용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잘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또 심판을 받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이런 색의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가장 선한 이끄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심판하려고 코로나를 주셨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죄 때문에 핍박자들을 보내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실 때 흩어버리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흩으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보면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단지 하나님을 믿을 뿐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에는. 그리고 나서 훗날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였구나 깨닫고 감격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가 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통제한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 의견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교육이 이상해져서 어린 자녀들에게 늘 부모가 너가 결정해, 결정권이 마치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하는 교육부터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통제권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보다 큽니다. 나의 옳음보다 크고 나의 확신과 내 실력보다 큽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가는 길이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게 우리의 자신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오늘 펼쳐지게 될 모든 사건과 역사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인정하고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의 길로 걷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포기하거나 타협함이 없는 우리의 거룩한 날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그 상황 한가운데 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게 우리의 생각의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굴복하게 하시며 온전히 엎드리게 하셔서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오름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우리 속에 가장 강력하게 고백되는 귀한 오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긴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찾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오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임재와 주의 이끄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